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된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은 후패에 가고 우리들의 정신력과 또 체력도 예전 같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조금 더 본향에 가까워지고 있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일은 영원하지 않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서 손을 털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입성하게 될 줄 압니다. 그때까지 거룩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영적 긴장감 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좁은 길 가다가 염증을 느껴 넓은 길, 쾌락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99번을 잘 참다가 한 번 정욕대로 성을 내거나 인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떨어뜨려버리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에 했던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생각, 특별히 말을 잘 통제하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담아야 할 보배로운 말들과 생각만 담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승리를 한 아합이 다시 한번 죄를 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아람 군대와 두 번의 공격, 즉 전투를 치르면서 승리를 얻었지요. 그러나 그 아람 왕을 처단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이제 한 나라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얼마나 치졸한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가 선지로부터 경고도 받고요. 이길 수 없었는데 승리까지 얻게 되었으면 마땅히 자기를 잘 간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히 이길 수 없는 그 나라를 이긴 것이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도 받은 터라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지금 사리사욕에 탐욕에 빠져버려요. 자기 궁 옆에 있는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탐욕은요 21세기의 새로운 바알이에요.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아요?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2000년 전보다 지금 오히려 더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얼마 전에 한 기사가 났지요. SNS 하는 한 모델이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죠? 자기가 올리는 사진들 이런 것은 다 보정한 것이고 행복하지 않은데 웃은 것이며 광고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찍은 것이다. 예쁜 사진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찍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 생활의 소중함을 피력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계속 안목의 정욕을 이른바 소셜 미디어가 계속 자극하고 계속 우리를 부추겨 세우는 거예요. 탐욕을 일으켜요. 그게 새로운 바알이요 아세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나라의 왕이 마땅히 근신해야 되는 그가 지금 탐욕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나봇에게 협상을 하지만 나봇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은 파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봇의 가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팔 수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불법적으로 또한 합법적인 그늘 안에서도 투기하면서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려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으로 그 안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팔고 또 사면서 그 안에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경고하세요. 땅이 내 것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그것을 수긍하지만은 말 그대로 삐진 거죠. 밥도 안 먹고 무슨 청소년기 아이 같아요. 그런 것을 보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물어봅니다. 이때 이제 아합이 이미 그에게는 이세벨의 치마폭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조짐들이 앞에서부터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세벨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을 곡해해요. 마치 자기가 나봇에게 모든 좋은 걸 다 해주려고 그랬는데 나봇이 마치 더 돈을 올려달라 아니면 이유도 없이 안 된다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일러 바쳐요. 마치 엄마에게 일러 바치는 것처럼, 그죠? 아기가 엄마에게 일러 바치는 것처럼 아합이 그렇게 자기 아내에게 일러 바쳐요. 그러니까 이거 한 나라의 왕이라기보다는 너무너무 가벼운 행동이에요. 그냥 한 집안의 어떤 소년의 행동처럼 보여요. 너무 가벼워요. 여러분, 탐욕 때문에 저거 진짜 꼭 가지고 싶은데 계속 생각해 보세요. 꼭 가지게 돼요. 무리를 해서라도. 아니, 그렇게 묵상했는데 안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정말 갖고 싶어 하는 건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는 거 아세요? 목숨을 부지하는 데는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아요. 주님은 마땅히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뭐 차를 한 잔 마신다거나 옷을 사 입는다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거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게 꼭 필요한 게 아닌데 그게 있으면 뭐가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쓰지 않아도 쇼핑하는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뭔가 사는 거. 아기 때 시장놀이 하는 것처럼요. 이걸 쓸 건 아니에요. 근데 사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서 쇼핑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집에 와서 쇼핑 바구니를 마음껏 탁 털쳐놓고 그리고 그 재미는 끝이에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하는 와중에 이미 재미를 다 봤어요. 탐욕 조심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은요,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옷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받았으면 주세요. 1년 이상 안 입는 것은요, 어디 기부하든가 주든가 그러세요. 우리 집이 창고는 아니지 않아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내 손이 안 간 책은요, 여러분 안 읽는 책이에요. 이건 제가 장담해요. 한 번도 안 펴본 책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안 보는 책이에요. 아니, 언젠가 볼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음 1년도 여러분 안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처분을 하시든 어디 기증을 하시든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취미를 많이 한다 그래서 뭐 낚싯대를 많이 수집하고 또 운동기구를 많이 수집하고 캠핑 용품도 많이 수집하죠. 지난 1년간 안 쓴 게 있으면요, 미련 없이 정리하세요.
탐욕의 종이 되지 마세요.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 써야지 하면서 계속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겨야 돼요. 우리는 항상 손을 훌훌 털고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더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요. 교회는 단순하고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보고 또 어디로 가라 할지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짐 쌀 준비를 해야 돼요. 교육자는 3가지 준비가 있어야 돼요. 항상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전 이게 성도의 마땅한 준비라고 봐요. 그런데 아합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탐욕의 종이 되어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기는 그럴 용기도 없어요. 치졸해요. 장부라면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내가 모든 일을 다 하게 해요. 그래서 나봇을 공경에 빠뜨려가지고 매수한 2 증인으로 하여금 거짓 증거하게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아합은 그걸 동조함으로써 자기가 더 큰 죄인이 되고 말아요. 그거 하지 마시오 해도 부족할 텐데, 그냥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나쁜 죄인 거 아세요? 악이 뭔지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은 것은 더 큰 죄예요.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뭐예요? 아니, 자기 나라의 판백성이 거짓 판결로 죽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가슴 치지는 못할 망정 옳거니 곧바로 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은 불행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교육자를 잘 감시해야 돼요. 저 사람이 말씀의 종인데 쓸데없는 탐욕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시고 자기가 못 느낄 때는요 권면도 해줘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서로 감시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누고 구제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이게 탐욕 때문에 10계명 중에 계명을 몇 개나 어겼어요. 먼저 탐욕을 범하는 죄가 있죠. 살인을 했지요. 또 거짓 증거를 했지요. 대단해요.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근신하지 못하고 그에게 승리를 줬건만 이렇게 결론이 난 아합에게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너도 나봇처럼 네가 그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리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걔가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네 아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26절에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합은요. 탑이에요. 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최고 악한 왕이에요. 성격적으로는 안 그런 것 같죠? 유약한 것 같잖아요. 근데 최고예요. 여러분, 최고 죄인은요. 폭군이 아니에요. 최고 죄인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좀 해봐요 하면서 악을 부추기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걸 막을 생각도 없고요. 어떻게 좀 해줘봐요 이러면서 삐지고 탐욕의 종이 되고 땅에 들어눕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최고 악한 종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분명히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 주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개입하시고 분명히 알아듣게 권면하시거든요. 분명히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이 개입하시는데 그걸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TV 들여다보고 밥 먹을 때에도 SNS 하고 가족들이 뻔히 있는데도 계속 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멈춰서 생각하기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멈추면 하나님이 계속 자기를 몰아가는 걸 아니까.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기를 거부했던 아합은요, 엘리야에게 권면을 받자 이제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27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독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고 내 앞에서 겸비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시고 그 당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후대에야 이제 재앙을 내리세요. 여러분 뭐예요? 죄 짓는 거라 하면은 1등이었던 아합도요. 회개하니까 주님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금요일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이거예요. 아무리 큰 죄도요. 회개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합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바로 아합 같은 사람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아합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욕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가 알아듣게끔 반드시 말씀해 줘요. 오늘 본문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아합에게 주님이 엘리야를 보내시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인생 채찍으로든 건강의 악화나 직장에서의 일이로든 그 무엇으로든 깨우쳐 주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가 반드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악한 자 아합이 회개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회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모든 친절과 온유로 참아내시되 그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깨닫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아합과 같은 나를 위해, 아합과 같은 그 사람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죽임을 당하셨어요. 나봇처럼 애매하게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나봇처럼 무고하게 희생당하셨어요. 왜요? 아합 같은 나를, 아합 같은 그 사람을, 아합 같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아합과 같은 사람도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그 사람도요, 분명히 회개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마음을 치실 수 있어요. 그러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누가 강요할 수 있어요? 아합에 그냥 멱살을 잡고 너 회개 안 할 거야? 그런다고 회개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오히려 더 완고해져요. 그러나 주님이 마음을 딱 만져주면 마음이 녹아내려 눈물을 흘리게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바로 주님이 시켜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마음 바꾸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친절함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합과 같은 자를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그의 마음을 바꾸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 21장을 통해서 참 정신없이 사는 탐욕에 종된 아합을 봅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깡그리 잊어버린 아합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아합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서 경고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과 같은 나, 아합과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우리 모든 태신자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완고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합처럼 눈물 흘리고 아합처럼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고요히 기도하는 것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주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간구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늘 주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며 탐욕에 종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주님으로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